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혜자 시리즈 8번째 지혜를 얻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로 유명한 곳인데 그 충남 청양군의 칠갑산 아래에 그 최씨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갓댁이 있는데요. 이 종갓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친척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사당이 있었고 선산에는 사찰이 있었고 고모 중에는 스님도 계셔서 이 불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거기에다가 종갓댁이니까 유교적인 전통이 아주 강하게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태어난 최 씨라는 분은 이 혼자 책 읽고 상상하기를 좋아해서 나는 앞으로 글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나중에 충남대 국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학해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 남자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 선배와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 36살의 혼자가 된 예비 시어머니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 이때만 해도 상당히 좀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하룻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예비 시어머니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최 씨가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에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선배의 어머니가 머리와 손을 쓰다듬으면서 자식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이 최 씨의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 씨는 처음으로 찬송가와 기도 소리를 아주 가깝게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따스한 사랑과 그리고 좀 뭔가 은혜로운 그런 충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가 자신도 모르게 나도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23살의 아주 이른 나이에 이제 그 사귀던 선배와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혼을 뭔가 완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닌데 결혼은 현실이죠. 결혼과 동시에 힘든 일이 상당히 많죠. 결혼과 동시에. 그래서 이 결혼 후에 이 시작한 어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는 것 족족 다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돌이 지난 첫 아이를 얻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단칸 방살이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최 씨는 아이를 얻고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집 근처에 있는 이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막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후 26살이 되었을 때 한 헌신적인 이 구역장을 만나서 이제 좀 더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었어요. 뭐 수요 예배도 다니고 뭐 산기도도 다니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가 은혜와 이제 방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지인들이 쟤 또 돈 빌리러 왔다, 습관되니까 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돈 꾸러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재정을 좀 열어주십시오.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뭔가 베푸는 이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 손이었던 이 남편이 갑자기 마이너스 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순식물성 이 수입 화장품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큰 히트를 쳐서 대리점도 400개나 거리는 일,
아주 촉망받는 기업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멋진 사무실, 그리고 좋은 집, 고급 자가용 다 이런 것까지 누리면서 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잘 되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했던 기도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냐면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망하자 그녀도 덩달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금 체납자, 그리고 신용 불량자의 아내, 많은 대리점을 망하게 한 장본인, 이런 붉은 딱지가 이 최 씨의 마음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이 욕설과 원망의 쓰나미 이 뒤에는 불면증, 실어증,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대인기피증, 그리고 날마다 죽고 싶은 우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결국에는 이 최 씨가 대학병원 정신병동까지 한 달간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하니까 이 퇴원 후에 최 씨가 이 남편과 함께 이 숙대 근처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번번이 노점 이 단속반에게 포장마차를 뺏기고 용역업체에 포장마차를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떡 장사도 하지 못하고 아는 분의 이 외식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말이 이 대리직이지 이 최 씨가 하는 일은 거의 주방 일이었다는 거예요. 설거지, 냉장고 정리, 행주 삶기, 뭐 재료 사오기,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존재감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교회를 가도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겼느냐, 바로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최 씨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어느 정도 느껴집니까? 정말 이 최 씨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요? 정말 이 최 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최 씨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이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내게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이런 의문감이 들어요. 이런 의문감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의문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회복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자,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 6장과 같은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 직후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죠. 이런 힘든 시기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고령의 나이예요. 학자들은 다니엘이 환관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족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홀로 살다가
외롭게 노후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서 패망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었지만 정적들의 이 반대 그리고 계략들이 그리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음모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마터면 사자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위험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냈어요. 견뎌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였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그를 지탱해 줬고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다니엘은 그토록 기도를 중요시 여기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서 있으려고 했을까? 다니엘이 붙잡은 이 기도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다니엘은 끝까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저는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기도를 붙잡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에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 2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바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직접 응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중간 매개체로 천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이 금대접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전달하기도 하고 이 중간 매개차로 이 천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드리는 저녁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홀로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빨리 날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이토록 빨리 날아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빨리 날아왔던 것이죠.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가 동원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 6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리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로 하여금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니엘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쓰러졌던 이 다니엘을 천사가 와서 부드러운 손길로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을 전해줘요. 자, 그러면 왜 3주나 금식하는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까? 왜 3주나 지나서 천사가 왔습니까? 하늘에서 이 응답을 악한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방해를 뚫기 위해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와 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길을 여는데 3주가 걸렸던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가 날아와서 그를 도왔고 그의 응답을 막는 이 사탄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그
방해물을 뚫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동원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천사들이 동원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이 무엇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했습니다. 예, 이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 우편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너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고 이 베드로를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배를 탔는데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전복될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바울이 뭘 했길래 천사가 나와서 바울 곁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비밀 특사.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남태평양 호주 옆에 아주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이 군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지역이 바누아투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선교하는 존 패튼이라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존 패튼 목사님 계시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섬에는 이 식인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교지를 개척하고 이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적대감을 품은 이 원주민들이 패튼 목사님의 가족을 불태워 죽이려고 선교 본부를 둘러쌌어요. 선교 본부를. 그때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뭘 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해가 뜰 무렵에 원주민들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해서 1년 뒤에 그 부족의 추장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추장을 붙잡고 존 패튼 목사님이 1년 전에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가 왜 그만두고 그냥 갔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추장이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곳에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른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와 나 이 둘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추장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빼든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곳을 보호하고 있어서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존 패턴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던 예들을 들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힘을 다하여 선한 사람들을 악한 자의 술책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은 이들이여, 위를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천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돕고 보호한다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처럼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돕고 보호하실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가까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왜 다니엘이 그토록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이란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빠르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총명은 이해력과 통찰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해력과 통찰력을 천사를 통해서 이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하게 하신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1회라고 하는 기한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가 끝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기로 하셨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내가 계획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즉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해하는 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500년 후에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깨닫는 그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얻게 된 거잖아요. 바로 기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내 생각으로는 또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 그것을 깨닫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행하실 일들을 보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다니엘이 이토록 기도를 붙잡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기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기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기도에 빠르게 천사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갑자기 보낸 것이죠. 왜? 다니엘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즉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깊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천사를 급하게 보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헛된 길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할 때. 오히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더 깊은 하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오늘 내가 말씀 읽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스라엘 회복 시기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더 강력한 천사의 도움 더 강력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큐티하는 거잖아요.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한 기도의 습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이 최 씨는 계속되는 이 삶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이 의문감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는 여기에서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또 신앙 서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고난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고난이 축복이. 그러면 내가 진짜 고난이 축복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또 남편의 권유로 죽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그리고 전통죽으로 유명한 분을 통해서 죽을 배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연구를 해서 환자와 여성 또 아기, 건장한 성인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죽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최 씨는 이 죽을 만드는 내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면서 이 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작은 주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평가를 하고 막 했는데 죽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메뉴와 맛이 딱 나왔는데 이제는 가게 이름이 문제였어요. 어떤 가게 이름이 좋을까?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주님께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줬어요. 본. 이 본이 뭐냐? 죽의 기본, 건강의 기본, 본래의 맛을 고집하는 원조나 처음, 오리지널, 이런 뜻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알아보니까 본이라는 말은 국제적으로도 참 좋은 의미가 많았다는 거죠. 불어로 본은 좋다. 영어의 이 본이라고 발음하는 말 중에 본은 뼈대, 본은 탄생, 내가 하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예, 이런 좋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느 이 크리스찬 사장을 만나는데 그 사장님이 이 본이라고 하는 글자의 한자를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 인자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십자가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십자가 밑에 사람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꼴이니 본죽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노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2002년에 시작한 죽집이 바로 본죽입니다. 지금은 한 1,80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최 씨가 바로 최복이 대표예요. 최복이 대표, 본죽에. 그리고 이 최복이 대표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가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의 약속대로 2009년도에 본사랑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이제 해외 선교 쪽으로 또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7.8기 그 무릎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최복이 대표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녀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 관리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4번째와 5번째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외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 외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 5번째는 출근 전에 기도. 출근해서 큐티와 기도. 퇴근 후 기도. 그러니까 그녀가 이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지혜를 깨닫고 다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장애물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뛰어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무지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큰 장벽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려고 하는 은혜가 있고 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를 보내셔요. 진짜로 보내는가?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돼요.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천사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비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다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 그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처럼 또 이 본죽의 최복이 대표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결단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고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런 지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인교 모든 성도들이 늘 천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살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지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